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있어야 하는가? 특별히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왜 이 땅에 남겨놔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고 그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또 왜 우리 몸에는 암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때로는 그 고통,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게 또한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놀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와서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서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악해지고 고역이 시작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해달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든 불행이든 어차피 스쳐가는 세상입니다. 안개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은 거치는 그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한번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건지는 방법으로 고통이라는, 실패라는 그것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말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다가 이제서야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새롭게 배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모든 권한을 누릴 때, 권세를 누릴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때 그는 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죽을 때 그는 그때서야 깊이 깨닫고 그는 슬퍼하기 전에 그는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발견하는 그러한 지혜가,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2000년, 30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옥토가 돼서 그렇게 나무들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에서 어렵게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사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나무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실 속의 꽃처럼 그저 편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단련돼서 예수님의 성숙한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칠은 강물을 건너갈 때에는 빈몸으로 가면은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거친 강물을 건너갈 때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야 그 강물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때로는 풍랑을 만나야 되고 그 풍랑 가운데 매달릴 때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 어리석게 원망이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척해서 갈 길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기를 보는 것보다 아마 내 아기를 보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같은 아기를 본다 할지라도 남의 아기를 보는 것은 의무감에 보는 것이고 내 아기를 보는 것은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기를 보더라도 내 아기를 보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물론 우리가 그 큰 십자가를 못 짓는다 할지라도 그 형상을 닮은 작은 십자가라도 각자가 십자가를 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맡기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나의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산다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기주의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애인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장애인의 놀라운 도전을 우리는 그곳에서 봤습니다. 물리적인, 경제적인 또한 그 정신적인 힘이 있는데 그들은 제3의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고난에 도전한 그들의 정신세계, 정말 그들이 그 길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의 그 산을 넘어 그 어려움을 넘고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면 자식이 좀 더 좋은 미래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괜히 자식을 괴롭히려고 그 자식을 고난의 길로 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들에게 고난을 줄 때에는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코치가 운동선수를 극기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나가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기에 극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은 인류의 모든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최고의 고난, 그 최고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 따라야 하는가를, 우리가 힘없이 짓는 모든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치러야, 값을 치러야 그 영혼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아들을 그냥 고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내어놓고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천적인 고난은 후에 축복과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두려워서 도전하지도 못하고 피해가면 더 큰 화를 우리는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죗값이 얼마나 혹독하게 치러졌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난주간만 되면 늘 성지순례 하다가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바위산 위에 그 바위를 뚫고 십자가를 세웠던 그 자주, 그곳에 앉아서 정말 감격 또한 감했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처참히 돌아가신 역사적인 그 현장,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유흥을 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에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 순환주간을 지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단 일주일 그 고난주간, 이 순환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나태해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죽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가족이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서부터 일주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일주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주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그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기독교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가면 그곳에는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의사들이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박애정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다 국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이 별, 달, 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 처참한 처형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죄를 지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형을 시키는데, 하나는 죽어 있는 사람들 매장, 무덤 속에다가 산 사람을 같이 딛고 생매장시키는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인데,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만 죄를 지면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가장 혹독한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보통 명이 긴 사람은 5일간 매달려 있고 살아 있고, 지금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 다리를 꺾어서 그것에서 피를 흘리게 해서 빨리 죽게 하는 것이 그 사형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좀 더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 그 신 포도주를 먹여서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사형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형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는 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편 좌편에 살인강도들이 그 십자가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십자가, 또 오른쪽 십자가, 왼쪽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둘 다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우리를 좀 여기서 해방시켜봐라, 내려가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한 십자가가 있었고, 한 십자가는 비록 같은 강도지만, 같은 살인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내가 볼 때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나무라면서, 십자가에 진 강도를 나무라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이 이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좀 부탁한다,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경 성경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데스마라는 사람과 게스타라는 두 사람입니다. 데스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졌고, 게스타라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은 구원을 받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울 곳이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지은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양쪽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매달려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불신자가 되어서 그러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비록 죄를 졌고 비록 잘못은 했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을 알아보고 한 강도를,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회개하는 그 강도의 십자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강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같은 죄를 졌지만 데마스는 깨달았고 회개했고, 그리고 그는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세 소망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물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 순간이라도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탁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할 필요 없고 남을 탓할 것 없고 각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참할 정도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고 창으로 허리를 찔림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는, 그러나 그는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짊어질 그 십자가,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겁고 거칠고 험한 고통의 길이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허탈한 그러한 길이지만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첫째로 침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침묵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재앙이 올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그렇게 희생의 피로 바로 재앙이 우리를 건너뛰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줄이 되면 생각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단에 총무로 있을 때에 영국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어서 1년에 3사람씩 영국에다가 파송을 시키면 영국교회가 그들을 받아서 영국교회 목사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킨 후에 목사를 시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제가 그 신문, 우리 교단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3사람을 모집한다. 그 신문 광고를 냈는데 우선 어느 정도 영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냈는데 고석재라는 전도사가, 감신 출신 고석재라는 대학원을 졸업 맡은 전도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교단 제가 저를 찾아오는데 걷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벽을 붙잡고 이렇게 가까시로 발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벽을 붙잡고 저 사무실을 들어와갖고 제 앞으로 와서 저보고 서류는 다 같이 왔어요. 감신 대학장으로부터 추천서서부터 뭐 다 갖고 와갖고 자기를 영국 그 교회에다가 파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장애인인데 이거 더군다나 그때가 2번째 이제 파송할 때인데 아니 이 장애인을 파송시키면 영국교회에서 볼 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보고 자네는 낳거든 가지 지금은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일을 하겠나,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몸이 배량간에
이렇게 좀 뒤틀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 돈벌이가 아주 잘 됐대요.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했던 학생이니까. 그래서 돈벌이도 좋고 좋아갖고 이제는 아예 목회할 거를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 포기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결정을 했는데 몸이 배란간에 그렇게 됐대. 자고 일어나니까. 1월 7일 날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변명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어머님이 마침 그 교회 전도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별 방법을 치워서 병원을 다 데려가 봐도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났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받았더니 그 신문을 봐서 그랬는지 아무튼 선교사로 가면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그 계시 받았다는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래 산다고 믿어봐 달라고 확실하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그러면 우선 파송을 시킬 테니까 파송 가갖고 조금 힘들면 바로 넣어라. 내가 연구에다 전화해갖고 만약에 당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소환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서를 쓰고 그러고 그럼 가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근데 보냈어요 정말. 그래서 각서를 받고 보냈어요. 근데 조용해졌어요. 한 2년이 지났는데 이때쯤 돼서 지금 연애할 때 되니까 연애 때문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거를 총무님 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계시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깨끗이 100% 났대요. 100%. 너무 제 자신도 그 후에 2년인가 3년 있다가 결혼식도 하고 종교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아마 연애되면 이번에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또 이 연애 때가 되면 그 친구가 기억이 나요. 정말 중증장애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양문교회에 있을 때 그 위에 신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애인 아주 보통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 한마디도 잘 못하는, 말 한마디를 하려면 한 1분은 걸려요. 온몸을 틀어서 어떻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인데, 아니 서울에서 대학 나온 여자가 자원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살겠다고. 그래갖고 그 장애인 협회를 만들고 살면서 다니면서 그 남자를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갖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같이. 근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바로 옆에 교회니까 자주 만났는데 전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랬더니 아니 자기 그 남편을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실체를 태워갖고 다니고 내렸다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것은 자기를 보는 시선들이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시선을 갖고 보는데, 첫째는 자기가 좀 정신병자 같은 여자로 본다는 거예요. 첫째는 저 여자가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지, 돌았지. 두 번째로는 자기의 과거가 굉장히 죄를 많이 진 여자로 본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시선으로 보는 그것이 자기는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그 중증
남편을 돌보고 이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애들도 셋이나 낳았어요. 어떻게 그런데도. 그것이 힘든 거예요. 애들 돌보고 뭐 남편 돌보고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이미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그 일은 감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자기를 볼 때에 소문이 들기는 뭐 옛날에 창녀하다가 왔다며 그런 소문까지 자기가 들었대요. 그것이 어렵다. 그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희 양문교회도 꼽추가 한 분이 계셨댔어요. 근데 아주 너무 진실해요. 봉고차 운전을 하는데 한 10여 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봉고차. 아주 자기는 그게 큰 영광인 줄 알아요. 자기가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차 운전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큰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한테 이걸 맡겼다고 아주 그냥 그걸 큰 영광으로 알고 이렇게 해요.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영광으로 알고 해요. 그런데 옆에 교회, 바로 그 신북교회예요. 거기 다니던 처녀가 그걸 봐서 그랬는지 결혼을 하겠다고 왔어요. 꼽추 우리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애를 둘을 낳았죠. 요 바로 큰 아들이 요 옆에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몇 번 왔었댔대요. 근데 내가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놈아 좀 인사를 하지 그랬는데, 아유 그냥 여기 몇 번 왔었댔대요, 큰 아들이. 그런데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살아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양문교회 장로님 되셔서 지금 그렇게 사는데,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그 단어조차도 모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름다운 희생이 뭔지를 모르겠죠. 이들의 삶이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땅을 500평을 줘가지고 그 세금만 받고 줘가지고 지금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만 당하면 못 견디죠. 못 배기죠. 나를 병신으로 아느냐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없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슬픈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